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어서 오늘도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거였죠.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기도의 핵심은 뭐였느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은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대한 제국과 어떤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형태로의 평안을 얻기 위한 필요 조건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는 거예요.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신앙과 삶을 분리해요. 신앙을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여기서 영적이라는 건 신비적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하고 영을 자꾸 떼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그래서 우리가 생영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영혼이 쇽 빠져나간다. 이런 건 이제 헬라적인 철학과 거기에 맞물린 신학에서 비롯된 약간 오해고요.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잖아요. 우리도 그걸 소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는 형태의 삶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존재한다는 아주 중요한 당위성 안에서 필요한 게 뭐냐? 에너지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욕망으로 번지면 죄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욕구 안에서 이것을 건전하게 우리의 관점에서 풀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용서예요. 성경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고 깊고 놀라운 사랑을 담은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 사랑의 백미가 뭐냐? 그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죠. 그럼 십자가의 대속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용서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끝없는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용서에 대한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에 바로 이어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며 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주기도문에서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도가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순서가 뭔가 바뀐 것처럼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럼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걸 떠올리면 브레이크가 확 걸리는 거죠. 왜요? 내 안에 분노하게 만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만한 거예요. 네. 그럴만한 겁니다. 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요. 화가 나는 것도 맞고요. 참기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뒤집어 말하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고 생각만 나면 욕설이 튀어나오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저한테도 똑같이 해주십시오. 저만 보면 화를 내주시고 저만 보면 주먹을 불끈 쥐시고 때릴까 말까 고민하는 하나님, 기도가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 만달란트 빚진 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던 그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 얘기는 순서가 맞아요. 만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만 달란트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뭐 수십 수백 조가 되는 돈이에요. 그거를 탕감해달라고 왕께 간청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죄가 원어로 이제 오페일레마라는 건데 이게 그냥 어떤 심적인 짐, 양심의 가책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갚아야 할 채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장부에 적어놓고 셈해서 갚아야 할 문제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수하는 영화들, 드라마 보면 속이 수련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이자 쳐서. 이자는 어떻게 해요? 복리로.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서. 우리만 그랬느냐?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주옥 같은 그 아름다운 그 시어들을 막 거기 적어 놓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앞에 보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울에 대해서 전반부에 어마어마한 저주들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 곁에는 사탄이 있게 하시고 그가 이렇게 벌을 받게 하시고 저주를 받게 하시고 대대손손 절름발이가 되고 대손이 끊기고 뭐가 되고 막 적어놔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용서하여 하나님 찬양에 대한 얘기들을 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화, 분노, 그 타인에 대한 그 어떤 내 나름의 정의에 기반을 둔 철퇴는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건 성경이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를 기반으로 해요.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사실 그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이 그렇게 잘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밧세바 사건을 이유로 완전 추락해요. 그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나라를 잃고 도망자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다윗은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서 침상을 눈물로 적셔가며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위에 두고 자기의 잘못을 항상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용서하는 사람. 사울이 죽었을 때 누구보다 슬퍼한 게 다윗입니다. 신기하죠? 자기 아들이 그렇게 반역을 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 있음과 동시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 가문의 하나 남은 절름발이를 데려다가 늘 왕의 식탁에 앉히고 같이 밥 먹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한번 참을게.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용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7번 용서하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7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완벽한 숫자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70번씩 7번. 490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네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용서를 해도 모자라. 용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라는 걸 무언가 내가 마지못해 눈 감아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짊어져야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 내가 눈 감을 수 있어. 그래, 내가 마음을 한번 참을 수 있어. 내가 넘어갈 수 있고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네가 짊어져. 이게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용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시끄럽죠? 그놈의 선거관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거의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불시선거야. 어떤 사람은 겉바 부정선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아주 잘못된 선거지만 부실선거 같은데 마음 한쪽에서는 부정선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번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한 거냐면 그때는 잘한 거예요. 이거를 아예 독립기관으로 떼가지고 선거관리에 아무도 개입하지 못하게 독립성을 줬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너무 관리 감독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외를 보면 국가가 아니고 정부가 아니어도 제3기관에서 다른 곳에서 와서 반복적으로 검증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수십 년이 지나니까 이 쌓였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만 이랬겠어요. 예전에도 그랬겠죠. 근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터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친구랑도, 제 친구는 그 부정선거 굉장히 주장하는 친구인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이념적 가치에 어느 한 점이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막 얘기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 근데 어떤 거 근거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들어보고 마지는 나도 심각한 생각을 해볼게. 그랬더니 근거는 안 갖다 내고 자꾸 저보고
너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둥,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둥,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자기가 얘기하다가 내가 그래 나도 궁금하니까 그거 근거를 줘. 뭘 갖고 하는지 얘기를 해줘. 긁어와서 뭘 보여주는데 문제는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부정선거다. 라는. 그래서 이건 조사를 좀 하고 심각하게 해봐야지. 그러니까 하도 듣다 보니까 제가 제 개인적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도 조사하고 경찰도 조사하고 국회에서 각 당들이 뽑은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특검도 하나 말고 한 5개씩 하고 다 조사해. 그 다음에 니네가 한 거 가지고 다 소송 걸고 법원에서 이게 1년이 걸리든 뭐 빨리 한다고 해도 그 다 한 다음에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대청소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한번 싹을 해보자. 그러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싸울까? 그냥 아니요. 그때 가서도 또 이거는 이렇네 저건 저랬네 뭐 그게 그렇게 해서 한 게 이거네 그러면서 또 싸울 것 같은 거예요. 원인은 다 정의감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옳아요. 내가 잘못 보거나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넓게 보진 않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쭉 관찰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사람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사실이길 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는 것만 골라서 봐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서를 우리 기도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 다음으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으로 못 받고 거기다가 기도의 순서까지 하나님께 받은 용서처럼 용서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신 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나의 죄를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또는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용서의 대상들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숨쉬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그 두 개는 다른 게 아니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이건 같은 거야 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에 굉장히 몰두하면서 이웃 사랑을 자꾸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웃은 보이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웃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몰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잖아요. 있는 그대로. 야,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와. 세상에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사람 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있는 그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야, 너 있는 그대로 와.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갖는 감정, 너의 상태, 너의 수준, 너의 지식, 너의 삶, 내가 따지지 않을 테니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나한테 와. 내가 너를 품어줄게.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웃사랑을 생각하면은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랑 설전이 아니고요. 논쟁이었는데 자꾸 저한테 그 원색적 비난과 그 표현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하지 마. 난 논쟁은 좋고 얘기하는 거 좋은데
네가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건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말만 해. 근데 계속 안 돼요. 야, 비꼬지 마. 비꼬는 거 안 돼. 그래서 비꼬면 너 차단할 거야.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차단을 안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 내가 들어보고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이 잘 안 닿아.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는 거기로 연결이 잘 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온갖 것들이 날라오는데 그거를 같이 싸우면 이제 일주일 동안 대화를 못 해요. 서로 빈정이 상해가지고.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면 바로 그날 저녁부터 또 다른 얘기들로 얘기가 연결이 됩니다. 용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순서에 그걸 먼저 넣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일치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적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내 방식을 버리고. 그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표현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새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삶은 뭐예요? 가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못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자는 십자가는 뭐예요? 그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옛사람을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품어야 할 많은 사람들의 잘못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짊어지기 싫어해요. 왜요?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나한테 상처가 됐는데요. 내 삶에 그것이 너무나 아픔이 됐는데요. 나는 이걸 해결하기 너무 힘든데요. 내가 이 고통을 받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예, 옛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면 이거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는 이런 맥락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 지은 자들은 누구냐? 로마입니다. 로마가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마구 죽였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거룩한 장소에서까지 사람을 죽이면서 아무렇지 않아 하는. 그리고 황제는 자기가 신 또는 신의 아들이라 얘기하면서 자기 초상을 화폐에 새겨가지고 이거 써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이방 국가들, 강대국들에게 짓눌려가지고 살았던 그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그 수모와 아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꿈꿨던 메시아는 뭐예요? 복수하는 메시아. 나한테 이렇게 했던 사람, 저렇게 했던 사람, 잘못했던 사람 싹
싹 다 정리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나도 영광을 받는 그런 나라를 짠 하고 만들어서 떵떵거리며 삶을 잘 살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이스라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였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해주실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무찔러야 할 대상인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강도가 야, 네가 메시아냐? 야, 그러면 네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당장 십자가에서 저 같으면 내려왔을 것 같아요. 네, 너 내려와봐. 그 다음에 황제 여기다가 꿀려놓고 다 일로 와봐.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편에 있는 강도가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님, 그 강도를 욕하면서 너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냐. 완전 상반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사람은 죄수예요. 십자가는 극형이고요. 정말 잘못한 사람이 그 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꿈꾸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며 안식을 얻으며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삶을 완전히 전환해야 돼요.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에서의 어려운 삶의 많은 문제들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자꾸 바라보면 끊임없는 문제만 생겨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원인은 저기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습니다. 왜 그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잖아요. 천국이 임했잖아요. 천국인으로 살아간다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여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우리는 마음 먹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저는 성도라는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거룩한 자들의 성도라고 표현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막 자꾸 직분을 막 중요하게 얘기고 뭘 하잖아요. 교회 밖에서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제가 하는 사역과 관련된 거죠. 근데 교회 밖에서도 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부담이 없거든요. 왜 부담이 없냐면 성도, 거룩하다는 얘기는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나는 거룩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자격이 없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거룩하게 된 거거든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 살려면요. 그에 걸맞는 삶의 양식을 갖춰나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시작해서 저 천국에 있는 영화에 이르는 단계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와 예수님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성숙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이렇게 점프를 해서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천국이 이미 임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영화를 향한 삶으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딱 보니까 어때요? 무기들을 들고 있잖아요. 어디서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칼을 하나 빼들어가지고 귀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깜깜했거든요. 횃불 들고 뭐하고. 그러면 베드로가 엄청난 검객이어서 내가 귀를 노려야지. 그리고 귀를 쳤을까요? 아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피했든 잘못 쳤든 빗 맞아서 귀가 잘려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내 호위무사야. 네가 날 좀 지켜줘. 그게 아니고요. 막모라 하시잖아요. 귀를 쳤으면 어때요? 피가 튀고 흥분하고 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전투를 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저기에 불타고 감정이 고조되고 막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들어서 상대방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나 잡으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 뒤에는 앞에는 나를 배신할 입맞추는 유다가 있고 그 베드로가 우리가 보기엔 정상이죠. 네, 예수님도 칼 하나 들고 지금 싸워야 될 판인데 예수님 귀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너 칼로 망해. 네가 잡을 건 칼이 아니야. 복음이지. 이 말이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네가 잡을 건 사랑이지. 네가 잡을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너한테 그물 버리라고 했잖아. 내가 그 그물이 아니라 사람을 건져내는 자로 너를 선택했는데 지금 칼로 사람을 쳐서 죽이려고 그래?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건데 왜 베드로를 그렇게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용서의 대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마음을 못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칼을 든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베드로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리가 바울을 굉장히 위대한 사도로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근데 바울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세우는 교회마다 그 유대인 이제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있었지만 이 유대파 크리스찬들이 또 있었거든요.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 준수와. 근데 바울은 아니야. 믿음으로만 해야 돼. 왜 짐을 지우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들을 여기저기 세울수록 이 문제가 여기저기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공의회를 열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자리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옵니다. 여기저기서 강변을 하면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서로의 주장. 이게 대립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그때 교회가 쪼개질 뻔했어요. 교회가 하나인데.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 바울도 얘기했거든요. 바나바도 얘기하고 나서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도 갈등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있다가 모두가 이제 할 말을 다 했어요. 누구도 이제 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근데 남은 건 뭐예요? 갈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야, 베드로 성격이 많이 바뀌었죠. 예? 옛날엔 뭐예요? 제일 앞줄에서 칼 빼주던 베드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면 어때요?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예수님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태 계시다고 하니까 어때요? 굳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그 3번 부인하고 다 굴고 혼자 시리에 빠져서 고민하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다.
그 대자들 데리고 막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오신 거예요.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굳이 예수님 저기 계시다 그러니까 그 아침에 새벽에 헤엄치다 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모닥불에서 예수님이 그 떡이랑 고기를 이렇게 굽고 계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뒤에 있고 베드로가 먼저 왔어요. 이 생각이 얼마나 모자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 전에 배신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멋지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지금 마주해야 되는 자리에 혼자 간 거예요. 여러분 혼나는 자리에 같이 가면 좀 위로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혼나는 자리에 혼자 가면 야 그때부터는 이게 근데 그걸 생각 못할 정도로 성미가 급해요. 그 앞에 가서 뭔 말을 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와서 밥 먹어라 하시다가 나중에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용서의 과정을 베드로가 경험해요. 예수님이 야 너 왜 그랬어? 라든가 야 너 잘못한 거 알지? 우리는 좋게 얘기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이거 틀린 거 알지? 너 이거 잘못했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 굉장히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아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요, 그냥 모른다가 아니고요, 약간 저주의 멘트를 섞어가면서 원어를 보면 부정해요.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절대 이 사람과 상관이 없고 나는 이 사람을 적대하며 이 사람을 거부한다라는 표현을 간에다 담아 넣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 물으신 게 왜 그러냐? 창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3번 물어서 3번 대답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거를 씻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용서예요. 그냥 그래 내가 눈 감아줄게. 너 잘못한 거 알지? 앞으로는 그러지 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내가 특별하게 우리의 용서를 특별하게 생각하죠. 내가 특별하게 이번만 용서하는 거야. 특별하게 이번엔 넘어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 세워주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나이가 지긋이 들었어. 교회가 둘로 쪼개질 위치에 됐을 때 그 얘기 다 듣고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다 듣고 교회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있을 때 일어나서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시다고 하던 걸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모두가 다. 그것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너넨 틀렸어. 이게 니네가 맞는 거야. 너네 이제부터 여기에 맞춰서 해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짐도 지우지 않고 믿음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름답죠? 부모들은 명령을 합니다. 이게 어릴 때는 명령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예 사리 분별을 못 하거든요. 좀 크면 명령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베드로의 수준이 아예 높아버리니까 그리고 그가 수제자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모두가 그 말에 호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또 정리를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회의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모두가 함께 얘기해서 정하게 됩니다.
아름답죠? 네, 세상에 나가서도 될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이 구조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죠. 내 삶에서는 할 수 있죠. 나는 그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화의 길로 영화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숨을 들이신 거라면 내 이웃을 향한 용서는 내쉬는 겁니다. 여러분, 숨만 계속 들이쉬면 어떻게 돼요? 호흡곤란이 일어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만 우린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고 거부하고 공격하며 교회 안에서조차 주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교회가 아닌 직함과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 의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님의 용서를 본받아 호흡하듯 내뱉으며 무너진 모든 관계를 일으켜 세우는 참 사랑의 제자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